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창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까지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고 죽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는 일이고 또 그 창조 세계 안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흐트러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자신이 하시는 창조 일을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고, 즉 모든 생명체가 저주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홍수 이야기 생각나시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도 세상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 1절 7절 보니까 하나님 다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보존하고 또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고장을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시지 않고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창조 세계에 다시 생명과 복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자식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한 민족만 번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목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죠. 방주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동물들 다 새롭게 번성할 수 있도록 짝으로 넣으시고, 노아의 가족도 전부 다 짝짝이에요.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 그들을 홍수 가운데 구원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죠. 노아가 그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전에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홍수가 아니고 대기근, 정말 끔찍한 그 흉년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방주가 아니고 이제는 큰 창고들을 짓고 거기 양식을 비축해 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풀어서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근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이 흉년이 3번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처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별로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가버리죠. 그 아브라함이 기근 때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이 요셉, 즉 야곱의 가족들이 큰 흉년이 들 때 모두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 나올 때는 이미 모세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모세가 그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아브라함 처음 이야기 속에서 그걸 하나님 다 예고편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기근은 누구 때 들까요? 아브라함은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26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이삭 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 때 한 번, 이삭 때 한 번, 그 다음에 또 야곱 때 한 번 각각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때에 제대로 된 대기근, 전 세계적으로 임하게 되는 기근 이야기까지 이렇게 끌어갈 텐데요. 저는 아브라함 이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할 때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더라. 이거는 아무 형체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황무지와 같았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뿐이 아니라 농사도 안 되는 정말 어떤 기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창세기 1장 2절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있어요. 물이 깊은,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더라 하는, 이거는 또 홍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헷갈리고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창조 이전의 상태는 홍수의 상태도 있지만 기근의 상태로도 이야기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인 2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땅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비도 안 내리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초목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기근의 상태하고 유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로 에덴 동산, 물이 넉넉하고 정원이 너무 아름답고 과실수가 차고 넘치는, 그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농사가 이제 잘 안 되는 땅, 즉 이거는 뭘 미리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여줍니다. 가시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리고 겨우 소산을 먹는 땅이 저주받은 땅, 거기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양식을 얻어 먹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또 그렇게 땀을 흘려야지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첫 기근이 든 거는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먹고 살기 힘든 세상.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기쁨이 이제는 땀이 흐르고 슬픔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인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복 주시겠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됐었잖아요. 그거를 미리 형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그 당시는 데라 족보에 결혼하지만 죽음이 있고 불임이 있는 그런 저주받은 세상을 똑같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줍니까? 기근의 상태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를 잃고 파괴된 그 모습을 이제 족장사 이야기에서는 이 기근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파괴된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써 이 땅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딱 아브라함 이야기 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누구 때 해결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해서 창조 질서를 복구하고 구원하실지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오늘 힌트가 될 겁니다. 이삭 이야기는 26장에 나오는데 25장, 앞에 25장과 뒤에 27장 이야기 사이에 딱 끼워져 있어요. 마치 이삭이 기근 들었을 때는 자기하고 아내만 있는, 자식이 없는 상황 같은데 오히려 25장에서는 쌍둥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또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배고파가지고 사냥 실패하고 돌아온 에서에게 야곱이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사고, 그죠? 요 두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핵심이 뭐냐면 축복권, 즉 장자권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하는데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탈취하는 이야기예요. 25장은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얻고 27장에는 분장해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쟁취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죠. 즉 형제 간의 갈등, 가족이 지금 조화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야기 속에 이삭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버지처럼 속임수를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 나중에 할게요. 결국은 농사지어서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되는 이야기, 다시 풍년으로 바뀌는 이야기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쟁탈전, 식수를 가지고 싸울 때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물러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삭. 그래서 26장은 평화의 아들로서의 이삭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편애하고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고 형제끼리 가인 아벨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쟁하고 또는 심지어는 살인하면서까지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불화하게 되면 기근이라는 문제가 들어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식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형제 간의 관계가 먼저 화해가 되고 서로 용서할 때 그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제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는 두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요셉도 아들이 몇 명 낳았습니까? 2명 낳았죠. 이름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17살에 팔려갔어요.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1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노예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살다가 운 좋게도 어떻게 바로의 두 신하가 감옥에 잡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 꿈을 풀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고 복직이 됐습니다. 그거 까맣게 잊었다가 바로도 꿈을 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이집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죠. 제가 한때 이런 여차여차해서 제가 왕 앞에 이룹니다. 그러니까 걔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꿈을 듣고는 뜻을 해몽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 흉년이 큰 풍년이 7년도 될 것인데 앞에 풍년은 기억도 못할 만큼 너무 끔찍한 그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꿈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은 왕 앞에 조언을 했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 명철하고 지혜로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총리로 삼고 또 지역 그 감독관들을 뽑아갖고 창고를 지어라.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모아두면 7년 흉년을 우리가 대비하고 모두가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국은 그래서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럼 네가 그 총리해라 하면서 바로가 총리에 올릴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앞본문의 46절 이하 보면 나오는데 결혼도 시켜줍니다. 아주 귀족 집안의 여성과 결혼도 시키죠. 요셉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사브낫바냐 아내 아스낫하고 결혼하고. 자,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들 때요,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그를 높여주셔서 총리가 돼서 출세했다, 이렇게 결과를 보기 쉽죠. 그리고 출세한 요셉이 하는 일이 뭔지 가만 보겠습니다. 자기 가족들 결혼하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냐? 물론 그랬을 수 있겠지만, 자, 총리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45절, 46절 그 후반절에 잘 나오는데요. 결혼하고 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신혼여행 갑니까? 아니죠. 45절 하반절,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네요.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네. 이게 뭡니까? 곧 풍년이 시작될 겁니다. 풍년 세식 시작하기 전에 지방에 감독관도 세우고 임명도 하고 뭐 해야 됩니까? 창고도 짓게 하고 풍년이 되어서 농사 지으면 그것을 곡식 모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13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주인들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걸 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은혜를 끼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봤죠. 이제는 그 보디발의 집, 또 왕의 간수장의 집이 아니라 누구? 바로의 집에 형통함이 임하도록 총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꿈에 예언만 하고
그리고 조언만 하고 이제 됐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했던 것처럼 뭐합니까? 결혼하자마자 적국을 시찰하면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풍년이 오기 전에 대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풍년 이야기가 납니다. 7해 풍년의 토주 소출이 많은지라 얼마나 많은지 준비됐던 창고에 넣고 하는데도 더 해야 될 수 없어. 장부 작성도 안 돼. 너무 많아. 바다 모래같이 많이 쌓였다. 그 창고에다가 뭐 한 겁니까? 이제는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했죠. 그 다음에 53절에 보니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요셉의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백성들이 양식 내놔라고 바로한테 호소할 때 요셉한테 가라 하니까 요셉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양식을 팔아가지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죠. 이 세 단락을 거치면서 요셉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간증 집회 다녔습니까?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를 형통해 주세요. 이제는 뭐가 됐다? 총리가 돼서 출세해서 행복합니다 하고 간증 집회 다녔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예견하신 풍년과 기근 속에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이 명철과 지혜로 바로에게 조언한 그대로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꿈의 내용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정하시니까 그렇게 당연히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는 거기에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지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방비할 대책도 찾았고 거기에 맞게끔 지방장관을 세우고 곡식창고도 짓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모아 쌓게 하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것을 양식을 풀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목하게 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간에 풍년과 흉년 사이에 출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50절에서 52절 이야기가 그겁니다. 다행히 풍년이 들었을 때 자식을 2명 낳았어요. 자식 둘 낳고 이름을 짓죠. 요셉이 지금까지 꿈을 해석할 때 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나왔지만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소감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두 자식을 낳고는 둘 다 내용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어요.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케 하셨을 뿐 아니라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장남을 므낫세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고난과 또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런 일들, 그죠? 형들이 팔아넘기고 했던 그 억울한 일을 이제는 다 잊었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과거를 다 청산했고 잊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한 땅,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뭐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찬양이 담겨있죠. 얼마나 그 힘든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게 그려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양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아브라함의 씨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일이죠. 이 기근 가운데 모든 민족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누가 하게 된다고요? 요셉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므낫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의 번성이 곧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다? 모든 민족의 구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 형상에 관한 이야기였죠. 1장 28절, 9장 1절, 7절. 그렇지만 더 재밌는 거는 49절에 보니까 그 창고에 가득 차이고 있는 그 곡식을 어떤 은유로서 표현하고 있냐면 뭐같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았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후손이 뭐 같아지겠다? 바다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하게 양식이 그렇게 많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창조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또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지겠다는 말씀이 여기서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있다. 두 번째,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명을 주신 일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간다. 바로의 꿈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창조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힌트가 있어요. 그 앞절에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의 꿈 해석과 그 권고의 말을 듣고 바로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뭐를 발견합니까? 응?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2절하고 여기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아까 땅이 황무한 상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어둠의 깊음 가운데 있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기근 상태와 홍수 상태와 같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질서를 지으셔가지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샬롬의 세상으로 만드셨던 그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현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무지가 꽃 피어서 광야에 샘물이 터져서 농가 밭이 기름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흘러넘치는 젖과 꿀이 흐리는 세상으로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게서 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그 새 창조의 영,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요셉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땅이 말라서 새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요셉이 해야 될 일이 이 기근 가운데 모든 생명체를 살려냄으로써 새로운 세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두 아들, 즉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실 것을 보여준다. 온 세상 기근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 개인과 또 요셉 가족이 세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만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셔서 이스라엘 복 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 받아야 될 이유는 뭐였다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집트에 있는 사람도 먹고 살라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양식 구하러 오는 사람들도 모두 살라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가봅시다. 아브라함은 기근 가운데 지 먹고 살 생각밖에 못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죠. 지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선조,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기근 가운데 누구만 살라 했어요? 지 혼자 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라를 취하에 갔던 그 바로 궁에, 그래서 이집트에 뭐가 내렸어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내렸잖아요. 첫 기근 때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삭 때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삭 때는 오히려 우물을 빼앗기고 양보함으로써 그 기근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물러가겠습니다.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그다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 하면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히 세상 사람들이나 할, 뱀의 후손들이나 할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내를 위기에 빠뜨린 것뿐 아니라 사실은 사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씨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아내를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 속에 빠뜨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 27장에 야곱 이야기로 다시 가봅시다. 26장의 기근 이야기를 감싸고 있던 야곱의 두 번의 속임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해야 요새까지 올 수 있어요.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죠?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빼앗을 뿐 아니라 눈먼 아버지, 형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엄마가 장물해준 요리를 들고 가가지고 고기 드시고 축복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복을 가르쳤죠. 그 속임수로 복 받았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창세기가? 그 뒤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분노를 해가지고 잘못하다는 이 초상치르게 생겼거든. 엄마가 도망시키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야곱이 라반한테 갔어요. 그런데 지가 아버지에게 당했던 일을 라반한테 당합니다. 라반은 속임수의 황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서 어떤 속임수가 있습니까? 그 집안 관례를 몰랐던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면 될 줄 알았더니 덜커덕 언니를 얻죠. 맞습니까? 속아서 결혼하고 또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수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겨우 풀려나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라반한테 그런 속임수에 당했던 거예요. 인과응보를 보여주죠. 근데 야곱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라반한테 그렇게 당했지만 후반부에는 지 속임수를 또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재산을, 라반의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속임수의 인과응보는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속임수는요, DNA를 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자식들 속임수의 천재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받게 해갖고는 조약 맺자에 놓고는 다 죽이고 다 약탈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아브라함도 속임수를 썼었죠. 이삭도 속임수를 썼었죠. 그 절정판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반칙하고 속임수 쓰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형하고 아버지에게 속인 만큼 라반에게도 당했지만 자식들한테도 속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찢어지고 피 묻은 이 옷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겨놓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이 야곱 지가 했던 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이제 형들이 요셉 앞에 설 때, 요셉은요,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하면서 어땠습니까? 과거는 이제 나에게는 새날이 펼쳐졌다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습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리고 싶었지만,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볼까요? 42장 7절. 9절만 봅시다.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자기는 과거를 다 잊고 싶었는데. 자, 보세요. 요셉은 꿈풀이를 잘했잖아요. 바로 신하들의 두 꿈도 풀었고 성취됐죠. 바로의 꿈도 지금 성취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꿈은 왜 아직도 성취가 안 되고 있노? 가장 먼저 꿨던 꿈인데. 맞죠?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이에요. 13년 지나고 7년, 6년 지났으니까 20년 아닙니까? 또 형들이 이 앞에 설 때는 2년이 더 되거든요. 2년째 만나거든요. 아무튼 이 형들을 요셉이 알아챘습니다. 형들은 몰라요. 요셉은 총리이기 때문에 권력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때부터는 요셉의 속임수가 시작됩니다. 가명무도회가 시작되는 거죠. 형들은 자기를 그냥 애굽의 무시무시한 총리로만 볼 뿐이지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가지고서는 형들을 뺑뺑이 시키는 겁니다. 형들이 10명이 찾아왔었는데 너가 정탐꾼이라니까 아닌데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 12명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왜 됐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아버지한테 있는데요. 그 사실 그대로 입증 못하면 너는 진짜 정탐꾼이야. 우리 나라를 위협하러 왔구나. 도둑놈들.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버지는 안 보내줘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라헬의 두 아들,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 아니고 지심 중에는 아들이 둘밖에 없어. 하나를 잃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베냐민 이러면 다 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보내질 않는 거예요. 양식 구하러.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 이제 양식 다 떨어졌는데요. 제발 좀 가야 됩니다. 할 때 유다가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 데리고 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두 차례 여행을 거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셉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면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해갖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고
꿈자랑도 하고 우리 장자가 된다고? 우리 왕이 될 거냐 하면서 시기에서 그를 마치 죽인 것과나 다름없이 팔아버렸던 그 상황을 요셉이 똑같이 재현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만 남기고 가도록 합니다. 다시 안 돌아오면 시므온은 팔아넘긴 게 되죠? 그죠? 시므온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요셉과 동일시되고 있는 아버지가 아끼고 있는 베냐민을 은잔을 숨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만져가지고 체포하게 합니다. 그럴 때 뭘 하냐면 탈출구를 만들어줘요. 베냐민만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냥 돌아가도 된다. 너희들은 죄인 아니잖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아무런 자책도 느끼지 못하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형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유다가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처럼 아버지 스올로 내려가게 울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듣기 그러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나갈 판입니다. 오늘 이야기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는 데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므낫세가 출생한 이야기. 제가 지금 누구부터 이야기했어요? 에브라임부터 그랬죠. 원래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이 이야기가 48장에 가버리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입양한다는 말은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족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손자지만 아들로 삼는데 요셉이 장자이기 때문에 부목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때 손을 어긋맞게 충복함으로써 차자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올려놓게 되는 장자 바꿔치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장자 바꾸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차자의 제사를 받았죠. 그것을 가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개해서 죽이고 말았죠. 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삭도 두 번째 낳은 거였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절정이죠. 그게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하고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그 단계가 후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산책하듯이 함께 거닐면서 대화했었죠. 그리고 에녹과 노아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죠. 나머지 당대 사람들은 아주 악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지만 소통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점점 후퇴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범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시 역사의 배후에서 지켜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12장 1절에 3절의 약속, 그리고 25장 23절이 중요하니까 오늘 한번 읽고 일단 갑시다. 25장 23절 봅시다. 오늘 점심 못 먹겠다, 그죠? 25장 23절에 보니까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하도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신탁이 맺는데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투전에 있거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예언을 듣죠. 리브가 그래가지고 야곱을 둘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장자가 바뀌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죠. 근데 장자 바뀌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창세기 후반부에서 너무너무 흥미롭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합니다. 르우벤도 장자가 되고 싶어 했고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에서 집중할 두 사람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장자로 뒤바뀌어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뿐 아니라 유다의 두 아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도 장자 뒤집어지기가 일어나죠. 누구? 베레스와 세라. 세라가 손이 먼저 나왔지만 터치고 베레스가 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하고 요셉은 둘 다 자식들의 장자 순서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요셉 이야기는 37장부터 41장까지 총리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와 똑같은 기간 20년 또는 22년 동안 유다에게서 일어난 이야기는 38장에 나옵니다. 유다도 결혼하고 자식 셋 낳고 며느리도 들였는데 아들들 죽고 며느리 집에 돌려보냈는데 거기도 막 속임수가 나옵니다. 어쨌든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갖고 유다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잇는 것을 유다가 결국은 알고 네가 나보다 옳다 하면서 유다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계기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42장부터 요셉 앞에 유다가 서게 되는데요.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원래 자식이 죽어도 아버지처럼 울지도 않아요. 바로 앞장에서 요셉을 잃고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유다는 자기 아들 첫째, 둘째 죽었는데 울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누라 죽고 나니까 상기간 지나니까 또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창녀 찾고 뭐 이러던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역지사지하는 거 배웠어요. 다말의 처지가 다 이해가 됐어요. 자기 아들 셀라 이것만 안 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절하고 있는 다말의 입장을 통해서 오히려 약속의 가족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장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시험 때 형들을 세워가지고 할 때 유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첫째,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대변인 역할을 잘합니다. 요셉이 막 무섭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협박을 들었을 때 아버지를 설득할 때 요셉의 대변인으로서 요셉의 말을 야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 요셉한테 다 있었을 때 44장에 걸쳐서 중요한 마지막 유다의 연설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의 아버지의 처지 입장을 요셉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가 형제들의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중대자, 참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설프게는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죽이지 말고 뭐 하자고 합니까? 팔자라고 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만 형식적이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팔아넘기는 것은 죽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아버지도 죽었는 줄 알고 팔아넘긴 그들 잊혀지면서 그들 속에서도 요셉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맞죠? 그런데 유다 앞에 있었을 때 특히 44장, 45장에 가보면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이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죽습니다. 왜? 아버지하고 아들이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조금 어렵죠. 중요한 게 형제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까지도 지금 해결한대요.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 왜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편애하는 것 같았잖아요. 둘째, 아벨을 제사를 받고 그만 사랑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가인 그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기 질투로 분노로 그를 아들을 죽이고서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유다는 처음에는요, 다른 형제들처럼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 입히고 아끼고 일찍부터 장자로 삼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참을 수 없었는데, 시기 질투에서 그를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제는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을 위기에 왜 자꾸 편애만 하십니까? 우리 12아들 모두 다 공정하게 사랑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라고 아버지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었고 지금은 또 베냐민만 아낀다는 걸 알지만 유다는 마치 서자인 거예요. 서자 입장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끼는 그 베냐민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대신 내놓고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가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오늘 어렵게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그 편애를 거부하는 데서 수용하는 걸로 바뀌었고,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컵이 쏟아져 갖고 물이 땅에 쏟아지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 대신에 셋을 주신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미 죽어 없어진 것 같지만 마치 다시 죽어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살인으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이 세상에 형제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돌이키고 가정의 평화가 되찾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목동이었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양치기 일을 떠난 그 형들을 찾으러 가고 있죠. 가인은 아벨을 지키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장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요, 처음에는 형제들과 합세해서 요셉을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처럼 시기심으로 살해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베냐민을 지키는 자로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이 베냐민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행복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참된 장자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노아처럼 양식을 공급하는, 또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면 유다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람, 또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 그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또 부부간에도 사람 사이가 멀어졌어요. 사람과 이 자연 세계, 피조 세계하고도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장자가 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납니다. 유다는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다윗 왕이 나서 남북 왕국의 왕이 바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나죠. 그래서 4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과 유다의 만남은
단순한 형제들의 만남이 아니고 두 남북 왕국의 화해와 통일을 내다보면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2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했던 이야기하고 유다가 가나안 생활을 했던 게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거치는 이야기. 자신의 죄의 형벌을 받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켜서 유다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사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너무 어렵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봅시다. 1장 29절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데 모든 생명체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모든 먹을 거리를 주시는 분이죠. 다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는데 모든 생명체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그 이야기의 끝이 내가 지시할 산으로 한번 가라, 거기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자질,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자질이 있는지 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닮았나 안 닮았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라야지 온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뭐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내놓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린다?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돌보고 생명을 유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 역할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하느냐? 르우벤은요 형식적으로 그렇대요. 요셉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두 아들을 만약에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이른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면서 마치 자기 두 아들을 내놓는 것처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어떤 결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 자식 4명이야. 그냥 2명 형식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 하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내어놓지만 유다는요 참된 아브라함의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 바치는 자입니다. 리브가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신탁,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종이 될 거야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이 주가 될 거야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자, 장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장자는 누구냐?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되는데 종이 되고 섬김으로써 다스려야 되는 자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남의 집 보디발의 집, 간수장의 집,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위해서 사실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 집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진정하게 야곱의 형제들 다 데리고 오라. 야곱의 가족 70명.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복양하죠. 형제들하고 그 자식들을 몇代까지 부양했다고 합니까? 3代까지.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가족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먹여 살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흉년이 시작되면서 애굽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곡식을 먹이는 이야기 속에 갑자기 끼어든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이 먼저 화해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심한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 47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 전에 42장부터 45장 또 46장 사이에 뭐가 있냐?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세상 구원하고 복을 주기 이전에 너가 형제 자매로서 가족이 역기능이 아니고 순기능으로 먼저 회복되지 않는다면 세상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먼저 자기를 가인처럼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 형들이 요셉이 통역관 세우고 이러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해요. 고백하고 형들이 그 옛날에 요셉 자기를 죽여 넘기려고 했던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당한다라고 고통당하고 있고 또 유다가 요셉의 심정을 헤아려 유다는요 다말의 심정을 헤아리면서부터 갑자기 형제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베냐민의 사정과 나머지 형제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유다가 바뀌었을 때라야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좀 어설프지만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후로부터는 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창조 이야기로서 두음법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크 축복 아브라함 그 이후에 이 단어를 이어가는 핵심적인 말놀이로서의 두음법은 장자입니다. 부코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축복이라는 말과 장자라는 말이 이제 핵심적인 두 단어로 나왔습니다. 처음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자가 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이름을 떨치고 복에 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뒷부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장자 이야기가 야곱은 쟁취하고 빼뜨는 삶을 살았지만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 오면서 이 불화한 가족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됐을 축복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장자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은 볕단들 절하고 해달별 절하는 거 요셉이 좋아했죠. 그러나 그것은 곡식으로 모든 사람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면서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셉도 깨달았던 겁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장자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창세기 이야기 바뀝니까? 형제를 살인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똑같이 그것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요셉을 팔아넘길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근을 3번 반복하실 뿐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의 악이 행해지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형제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요셉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신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자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양식만 모든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주는 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일 때라야 이 세상에 복과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정답! 내가 인간을 창조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정답을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 합격했다 하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그거는요 창세기에 심겨놓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참 이스라엘의 대표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내어주시겠다는 그 이야기를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옆에 한 순양이 대신해서 탁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야기의 절정부는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갑시다. 제 오늘 설교가 많이 돌고 돌았습니다만 마무리는 꼭 기억합시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처음으로는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일 수도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면 알듯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든 가운데 굶어 죽어가던 그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셨습니까? 기근 가운데서 살리고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요, 히브리식 어법에 따르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8장,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오늘 설교의 요점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했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하셨던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창조의 복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와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폈으니까 앞에 29절을 봅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 1장 26절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본문 볼 때 봤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형제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 뭐라 합니까? 요셉이 있기 전에, 야곱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작정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을 닮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패했던 아담이나 그 가인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복을 주고 죽이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닮는
그 아들을 본받는 장자인 참 장자인 예수님을 따라서도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선한이유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